오늘 그 어버이주일 특별 점심 식사 준비 때문에 어떻게 원래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는 은혜롭게 하겠습니다. 은혜롭다는 얘기는 짧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가 사용했던 아주 유명한 표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결국 부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함부로 그 질서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시장이 알아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굴러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디 이 자유 경제 질서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는 수없이 다양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듯이 어떤 정치 권력에도 그렇고 도덕이나 윤리, 학문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각 분야마다 그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어떤 힘들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이러한 영향력들, 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무엇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순수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버이주일이듯이 우리 모두는 가정이라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가풍이나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한 사람의 인격이나 성향, 기질, 삶의 습관 다 어떻습니까? 가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부모의 영향도 받고 형제의 영향도 받고 친구들의 영향도 받고 세상의 영향도 받고 내가 읽은 어떤 책의 영향도 받고 정부나 국가의 영향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 지금 현재 나 자신이 된 것은 그런 수없이 다양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한 결과물인 것이죠.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거나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삶에 영향을 미친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온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가족 모두를 잃고 이제 며느리 룻과 단 둘이서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경제적인 영향입니까? 혹은 정치적인 영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영향입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인간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룻기서에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끌었던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어루만지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과연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을 위한 생존을 위한 경제적 기반은 전혀 아예 없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은 이미 다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 만한 한 떼기의 땅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상황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와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이삭 죽게 하러 간 게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을 주우러 갔을까요? 왜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갔을까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에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당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주셨던 말씀, 율법 중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이나 열매를 다 거두지 말라라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라고, 그건 다 누가 주워가라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이 주워가라고, 너희들은 꼭 곡식을 거둘 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던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누구나 와서 추수할 때 이삭을 주워가라고 허용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진 거 막 주우러 누가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강탈이에요. 그거 절도예요. 잡혀가요. 포도 하나라도 내가 주워가면 어떻게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옛날엔 다 관대했지만 지금은 그거 다 절도입니다. 다 물어줘야 합니다. 배상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예 명시를 했어요. 주워가도록 해라. 그들이 먹고 살게 하라. 그러니까 룻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삭 줍기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서 나도 먹고 어머니도 봉양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 거지, 말씀이 없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혜택을 누가 입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입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 때문이었던 거죠. 룻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해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룻과 나오미를 먹고 살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기의 두 주인공인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기도 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그들이 지켜나가고 있던 그 율법을 통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손을 잡아 이끌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삭 줍기만으로는 룻과 보아스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결혼에까지 이룰 수는 없었어요. 한번 봤다고 이삭 줍기하러 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결혼이 됩니까? 얼굴 봤다고? 그럼 또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요? 레기 25장 25절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기업 무르기가 나와요. 율법에는 이삭 줍기를 허용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을 물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상기하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보아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 기업 무르기라는 율법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에 기업 무르기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냥 만남 자체로 끝났지 결코 그들이 결혼에 이를 수는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기라는 이 율법 조항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오늘 밤에 보아스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룻 역시도 단지 그냥 여자로서 남자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보아스가 우리 시댁의 기업 물을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룻기 3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남자가, 그것도 나이 많아서 지긋한 노인네가 잠자리에 들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여자가, 그것도 젊은 여인이 그의 발치 이불을 들쳐서 거기에 들어간다? 어떤 상황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거나 알게 됐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여자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 많은 노인네 재산 욕심 부려서 누구처럼? 꽃뱀처럼 남자 유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없는 문화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보아스도 얼마 놀랬겠어요. 잠자리에 자다가. 룻기 3장 13절 보세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죄송합니다. 룻기 3장 8절 9절을 보세요. 먼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한 여자가, 젊은 여자가 노인 잠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놀라죠.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룻입니다. 근데 룻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하고 결혼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당신에게 청혼해야겠어요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행동은 뭐 때문이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일종의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율법 조항 때문에 지금 이 남자에게 용기 있게 다가간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노인은, 보아스라는 노인은,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여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 어쩌면 꽃병과 같은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이방 여인, 저 빨리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라고, 모압으로 다시 돌려보내라고 사람들이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없었다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이해하게 돼요. 용납하게 돼요. 그리고 룻기 3장 13절 보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사실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로서 친족으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해결하러 간 사이에 룻기 3장 18절을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함께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바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가능케 했던 것이 이삭 죽기라는 율법이었다면 그 둘의 결혼을 가능케 했던 것은 바로 기업 무르기라는 율법 때문이었어요. 어떻습니까? 룻, 보아스, 나오미,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룻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자신들의 일을 찾아가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미 다 말씀하신 틀 안에서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나 보아스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오미가 너 보아스랑 결혼하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무작정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을 결단하고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고 이끌고 성취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룻기의 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언제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으로 혼돈하고 어두웠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어때요? 굉장히 밝고 아름다워요. 위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왜 같은 시대인데 사사기는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데 비해서 룻기는 밝고 희망적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상당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다 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고기 먹어야 하는데 좀 이따가 그거 갖고 서로 한마디씩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먼저 먹냐, 내가 먼저 먹냐, 누가 먼저 먹냐 갖고 막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느라 밥도 못 먹어요. 혼돈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네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왕이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줘야 할 말을 할 만한 왕이 없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혼돈하냐? 어둡냐? 왕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이 잘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고 순종해 지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사사기는 굉장한 영적인 혼란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같은 사사시대인데 룻기는 왜 밝고 달라요? 바로 사사기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 룻기 안에서는 어때요?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율법이 대표적으로? 이삭죽기라고 하는 율법과 또 무엇이?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율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잘 지켜지는 상황에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마저 나 기업 무르기 싫어요, 나 우리 기업 손해보기 싫어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룻과의 만남과 결혼은 결코 성사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룻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몰락한 가정이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한 절망은 소망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심판은 구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와 룻, 보아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 같은, 또 오늘 우리들 같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얼마든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세상의 수없이 다양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도닥여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형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나 룻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 즉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빚으시고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빚으실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룻기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손길이 우리 한누리교회를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손길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